아멘.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세 개의 절기가 있어요. 뭐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이 3대 절기는 제가 앞부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보여라, 나와라 이거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동네마다 있는 게 아니라 당신 성전이 한 군데 바뀌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절기 날인데, 이 3대 절기는 또 이 농사의 추수감사 절기와 연결이 됩니다. 6월절은 그 해의 첫 곡식을 따서 드리는 초실절이 되는 거고요. 오순절은 이제 밀, 보리 농사가 끝나고 드리는 맥추감사절이 된 거고요.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한 해 농사를 다 끝내고 드리는 수장절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 이 절기의 힘은 그래서 항상 추수, 감사, 추수와 감사가 들어있는 절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추수와 감사가 모든 절기에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추수가 없으면 감사가 없을까요? 또 추수가 적으면 우리의 감사도 적어지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올해 우리나라는 태풍과 비가 많아서 좀 작황이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가격이 좀 많이 올랐지요. 저도 어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때 과일보다는 이렇게 쌀을, 사랑의 섬김 쌀을 이렇게 저희가 드려서 미자립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데, 어제도 제가 이제 저희 가정 이름으로 쌀을 사러 가봤더니, 내려가 봤더니 작년에 비해서 20kg짜리가 한 10,000원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작년에는 4만원대, 심지어는 3만원대짜리도 있었어요. 근데 어제 내려가 보니까 다 5만원대로 한 것 보니까 아마 올해 벼농사도 조금 좋지 않았나 봐요. 가격이 많이 오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 그러나요? 사실 우리 주머니 사정이 더 그렇죠. 작년에 우리나라 총소득이 드디어 3만 불을 넘었습니다. 3만 불 시대. 1인 총소득이 3만 불이 넘어서 세계로 보면은 11위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 나라에서. 그런데 여러분, 3만 불 늘었다라고 뉴스에는 나오는데, 우리의 주머니를 보면 도무지 오른 것을 모르겠어요. 오히려 소비 수준만 늘었어요. 우리 소비하는, 지출하는 것만 3만 불, 4만 불, 5만 불을 향해 가고 있어. 여전히 수입은 1만 불 시대를 사는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그 격차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특별히 이 도시에 있는 거의 셀러리맨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받는 분들은 이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면 바로 일주일 안에 다 사라진답니다. 여기서 빠지고 여기서 빠지고 여기서 빠져갖고 일주일, 그것도 길어야 일주일, 짧으면 며칠 만에 다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카드 문화가 생기면서 월급을 받아서 한 달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먼저 소비하고 갚는 게 된 거예요. 말이 좋아 신용카드지 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월급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쓰다가 없으면 못 썼어요. 근데 지금은 먼저 쓰고 갚는 거기 때문에 수입에 체감이 없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 마이너스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도시의 셀러리맨들에게 주는 이 우리의 추수감사의 느낌은 어떤 것일까요? 농사를 짓는 분이라면 추수 때에 목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겠는데, 과연 우리 도시의 사람들, 월급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추수감사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혹 우리 속담에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하다 그런 말이 있죠. 참 없을 때 쓸 일이 더 많아져. 뭐 벌써 추수감사주냐?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가을입니다. 청첩장 많이 날라오는 때입니다. 저도 어제 인천까지 갔다 와서 결혼식, 그리고 또 하나가 날라와 있어요.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혹시 절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나요? 추수감사 헌금 내야지,
또 우리 교회는 과일 안 하고 쌀로 해갖고 미자리 끓여 준다니까 또 쌀도 사야지. 또 절기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해먹자 그러니까 또 식사하려면 얼마씩 또 걷어서 목장별로 식사해야지. 어쩌면 절기가 감사와 기쁨보다는 좀 부담과 어려운 그런 절기로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이 예배에 정말 우리가 감사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뭐하지만 여러분들이 넣은 그 헌금, 추수감사 헌금 속에는 정말 돈만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풍성한 감사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추수가 적어지면 감사도 적어질까요? 수입이 적어지면 감사도 그만큼 적어지는 것인가요? 다시 말해, 추수와 수입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일까요? 예, 넓은 의미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조건은 다 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과 추수는 감사의 조건이 되죠. 그러나 그건 넓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추수와 수입이 감사의 절대 조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추수와 수입이 감사의 절대 조건이 되면 그 말은 곧 우리의 추수와 수입이 줄면은 우리의 감사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와 수입의 양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주머니가 다 달라요. 서로의 체감이 다 달라요.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양껏 버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 양껏 번다는 사람은 없어요. 충분히 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체감적인 마음까지 더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추수와 그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와 수입이 우리의 감사의 절대 조건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절대적인 기쁨의 감사, 풍성한 감사를 드리기 힘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부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추수와 수입이 우리의 감사의 절대 조건이 아니라면 뭘까요? 저는 추수와 이 감사의 절기가 우리의 이 추수와 수입이 우리의 감사의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감사의 기회예요. 우리의 수입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늘 감사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년에 이 3번의 추수감사 예배를 적당하게 비치해 놓으면서 감사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감사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수입이 감사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참 감사하기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많든 적든 간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기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더 기쁨의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께 잊어버렸던, 잃어버렸던, 놓치고 있었던 감사를 찾아내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 수입, 감사의 절대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감사의 기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수입과 관계없이 수입이 줄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 왜? 조건이 아니라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더 나아가 적은 수입으로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문 속에 들어있어요. 이 3장 전체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문인데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말에 먹을 밭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는 거 천지네요. 야, 나랑 똑같다. 나랑 똑같다. 나도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나랑 똑같은데 하박국 선지자는 더하네요. 가나안 땅에 이 3대 그 중요한 그 과실, 무화과, 종려, 그리고 나오죠. 뭐예요? 포도나무. 이게 다 없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대. 그건 뭐 다 없는 거지. 야, 나랑 똑같다. 수입이 별로 없네요. 그렇겠죠. 당시에 선자로 살아간다는 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풍성함마저 빼앗기고 다 나눠줄 수밖에 없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그 다음의 삶은 우리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잘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아멘. 그냥 분위기상 그냥 얼떨결에 하면 안 되고요. 이 찬양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러요.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 근데 그 앞에 내용이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그 곡이 되게 신나는 곡이니까 막 기쁘게 부르고 아멘 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아멘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은 알기 때문에 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러기가 쉬울까요? 우리 권사님처럼 한 90세쯤 믿음 생활 해야 그때 나오는 걸까요? 하박국은 선지자니까 그러겠지? 그런 건가요? 여러분,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 박상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요,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은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구상했던 모든 설교 내용을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제가 너무 설교를 아무 생각 없이 잡았나 봐요. 이 설교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제 간증을 통해 깨달았어요. 모름지기 그 설교는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기 전에 그렇게 산 체험과 그렇게 살아보려는 애씀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어제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 내일 설교 못하겠어요. 저는 내일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혼자 결혼하고 유학을 갔어요. 독일 혼자. 애 임신한 상태를 놔두고, 그러니까 애도 출산도 못 본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편지로 아내한테 당신도 교회 가라고. 참 아내가 순종적이었어요. 교회를 다닙니다. 그 편지 한마디만 듣고 교회를 아기를 혼자 키우면서. 그뒤 몇 년 뒤에 또 전화가 옵니다.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국내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영국으로 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또 연락이 오는데 선교사로 가야 되겠답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지요. 아이는 지금 커가는데 남편이 아이는 보지 않고 애고 나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또 편지를 했는데 편지가 되돌아온 반송이 됩니다. 수소문 끝에 알아보니까 이미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버렸대요. 한참 만에 남편에게 전화 옵니다. 당신하고 아들 이곳 아프리카로 오라고. 말라위라는 곳인데 여기가 아프리카의 알프스와 같은 천국이라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뭔지, 선교가 뭔지도 모르는 이 애기 엄마가 초등학교 몇 학년, 10살 된 아들을 데리고
남편이 끊어보내준 그 비행기표를 타고 아프리카를 가는데 일주일 걸리는 비행기표를 준 거예요. 그것도 편도로 돌아오지 못하게. 일주일 만에 아프리카에 도착을 했는데 남편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얼굴 까맣고 깡 마른 흑인이 오는데 한국말로 여보 그런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었어요. 꽉 마른 채 흑인처럼 새카맣게 탄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함께 드디어 세 식구가 살아가는데 원주민들의 자기 집도 없어서 원주민의 그 집을 새로 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 말 그대로 가난의 극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은 모든 걸 다 원주민에게 퍼주고 원주민들은 늘 아침부터 와서 자기 집 먹을 걸 다 먹어야만 돌아가는. 그래서 그 아내는 늘 불평 불만으로 선교사님과 싸워야 했어요. 아내와 아들을 이렇게 굶기냐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게 맨날 그 선교사님과 싸우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한국 선교사를 특별히 다른 어떤 직종을 가지고 온 선교사님의 집에 갔는데 그 집은 알프스와 같다는 거예요. 진짜. 그 집 냉장고를 살짝 여는데 보니까 계란하고 우유가 풍성한데 울컥했다는 거. 자기 10살 된 아들 데리고 왔는데 우리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친구들한테 학교에다가 알프스로 간다고 스위스로 가는 줄 알았대. 친구들은 우유 하나 한 번 먹여보지 못하고 계란 하나 못 먹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싸우는 거예요. 선교가 뭐가 중요한데 우리 가족을 이렇게 굶겨가면서 하냐. 그러고 싸운 선교가 아니었죠.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참 대단해요. 그러고도 안 돌아오는 것 보면 참 그 당시에.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을 앓게 되잖아요. 황달과 말라리아.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게 낫겠다고. 그러는 가운데 그가 이제 간증을 다 들으셨겠지만은 그런 가운데 그 여자분이 아내분이 주님을 만납니다. 선명하게 빛 대신 주를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곳 아프리카로 불렀다. 남편이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참 대단하죠. 남편이 서신으로 교회 가라 그래서 갔고 남편이 선교사 됐으니까 오라 그래서 간 거지. 자기는 선교도 모르고 선교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직접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2가지 질병이 깨끗하게 의사도 놀랄 만큼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삶이 바뀌었어요. 어제 간증은 거기까지였는데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 뒤에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뒤에 삶이 바뀌었을까요? 가난한 건 여전했어요. 한 번은 그 당시 아프리카 내전이 많았잖아요. 내전이 많고 막 불안한데 남편이 어디 멀리 전도로 간다는데 1달, 2달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내전이 있는 그 나라.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갔는데 아들하고 둘이서만 있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 날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이제는 선교사의 아내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또한 선교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더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어요. 거기 가서 제가 또 확인한 간증의 내용을 보니까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아프리카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있는데 보니까 그렇게 토실토실했던 아들이 아프리카 아이들하고 똑같이 삐짝 말라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울컥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가난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수입은 변화되지 않았지만은 왜냐하면 수입 다 들어오면 다 퍼주는 그런 정말 순수한 선교사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사람의 삶이 바뀌었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수입이, 추수가 감사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영영 그 가정이 그 냉장고에 계란과 우유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감사할 수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느냐? 수입이 내가 가진 것이 추수가 감사의 절대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죽했으면요, 엄마가 아들한테 그 10살짜리가 막 울고 막 그냥 한국에 가고 싶어 그랬을 때 울면서 너는 절대로 선교사 목사 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들도 내가 미쳤어 선교사하게? 아들도 그랬는데 반전,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 목사님이 김모세야. 아마 태어날 때는 그 이름을 안 줬을 테니까 아마 개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들이 김모세고, 어제 찾아보니까 그 남편 선교사님이 김종양이더라고요. 좀 이름이 그러네. 종양이에요. 김종양 선교사님이시.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더군다나 매일 오늘 이 설교를 해대는 것이 내 머릿속에 묵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의 모든 설교의 구성과 계획이 다 엎어졌어요. 그래놓고 여러분, 제가 설교의 주제를 하나 앞에 기도하면서 받아서 받았을 때 만들고 나서 제가 후회했어요. 내가 왜 설교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지? 여러분, 설교 주제가 뭐예요? 그래서 더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와 그래서 감사의 차이를 아세요? 그래도 감사는 힘들고 어렵고 크게 감사할 거리는 아니지만, 에이, 그래도 믿음으로 그래도 감사하자, 이런 다짐이 들은 거잖아요. 그 상황이 만족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래, 그래도 감사하자. 아파도 감사하자. 에이, 없어도 감사하자. 이게 그래도 감사예요. 그리고 이 감사 속에는 뭐가 숨어 있는지 아세요? 내일의 희망이 있어요. 에이, 그래도 이게 감사하다 보면 채워주실 거야. 대부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것도 수준이거든요. 그래도 감사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계획을 할 때 제 머릿속에는 그래도 감사가 아니라 그래서 더 감사로 쓴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왜 그렇게 썼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말할 때는 이 그래서의 내용은 주로 어떤 거였어요? 내가 바라던 거잖아요. 와, 이번에 갑자기 대박 돈이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감사. 와, 이번에 우리 아이가 대학교 합격했어. 그래서 감사. 야, 이번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생겼어.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가 썼던 단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더군다나 더 감사라고 써놓고 그 밑에 나와 있는 4주간의 이야기를 보세요. 좋은 거예요? 내가 바랬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진 것이 없고 맡겨주고 핍박이 있고 일이 안 풀리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써놓고 나면 제목을 뭐라고 달아야 돼요? 그래도 감사잖아요. 사실 제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몰라. 그런데 제가 제 나름대로는 사실 여러분, 저는 설교 제목을 잡고 주제를 잡는 거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아요.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여러분들에게 미리 정답을 주지 않으면서도 반전이 있으면서도 뭔가 핵심이 있는 그런 단어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감사일 것보다는 하면서 제가 그냥 그래서 더 감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함정을 봤구나. 왜? 여러분, 그래도 감사라고 했더라면요, 저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감사의 삶은 나름대로 잘 해왔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목사니까, 물론 그렇어요. 목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감사하는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자신 있게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 간증을 통해 들으면서 그래서 더 감사라는 것이 확실하게 저에게 다가오는 순간, 이건 내가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왜? 저는 그래도 감사했어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도라고 하는 말씀에는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이 상황이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의 희망의 감사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거기까지는 제가 도달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더 감사, 더 다른 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안 좋은 이 상황, 그래서 더 감사할 수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하라고 설교할 수 있느냐라고 저에게 물었을 때,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왜? 저에게는 그게 없이 없거든요.
그래도 감사해서 더 좋은 거를 얻어내려는 믿음은 있었지만은 이것이 좋습니다, 이게 안 좋은 요것이 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현재 상황에도 부족함 때문에 늘 그런 마음이지만 그래도 감사를 잃지 않으려고 하고 언젠가는 회복이 되고 언젠가는 더 나아가겠지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한 그래서 더 감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 주제를 그래서 더 감사라고 썼을까? 물론 저는 하나님이 저도 준비하지 않는 그 메시지를 위함이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제가 어제 늦게까지 더 기도하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나 내일 설교 못해 그랬어요. 나 내일 설교할 수 없어. 왜? 나는 그 설교를 할 자격이 없어. 그냥 회개하고만 내려올까? 그런데 다시 제가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설교자가 다 살아내고 설교한다면요 가장 좋겠지만 다 살아내고 할 수 있는 설교는 몇 편이나 될까요? 제가 1년에 몇 편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생각했을 때 그것도 교만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용기 있게 오늘 자리에 쓴 것은 제가 늘 말하듯이 설교자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제1의 청중이기 때문에 제가 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 살라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요. 솔직히 말하면 더 그렇게 못 살았던 사람입니다. 늘 조마조마하고 늘 더 부족해지면 어떨까라는 그 조마 속에서 그래도 여기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좀 더 채워주시겠지라는 그 은밀한 희망을 품고 감사는 해왔어요. 그래도 감사는 저 잘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더 감사라는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쓴 거예요. 그래도 감사가 아니라 그래서 더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안 좋은 상황, 특별히 오늘 주제는 가진 것 없을 때 그래도가 아닌 그래서 더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제가 받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가진 게 없다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박성교사님을 보세요. 왜 똑같이 가진 것이 없었는데 이전에는 불평, 불만, 원망, 악으로 가득 찼는데 왜 어느 때는 감사가 넘쳐났을까요? 수입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뭐의 변화였어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주님만 만나면 되느냐? 또 그건 아니죠.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원을 하나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원을 하나 그려보고 이 원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주머니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채우는 건데 여러분들이 얼마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질이나 또는 명예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공간을 다 채울 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겠죠. 한번 그려보세요. 그 원 속에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나 한번 색칠해 보세요. 원이 다 채워진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얼마 못 채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채우지 않은 남은 부분은 뭘까요? 그거예요, 바로. 그 채워지지 않은 남은 부분이 그대로 그냥 비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불평과 불만과 악함만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 채워져 있다면요? 죄송합니다. 다 채워져 있는 사람 하나님 만나기 더 힘들어요. 왜? 아쉬움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런 삶은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만약 다 채워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아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 청년은 아마 마음의 동그라미 안에 거의 다 채웠는데 딱 하나가 비었어. 뭐냐면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습니까? 사실은 자기도 채웠다 생각하고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너는 퍼펙트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의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 그 안에 채워진 것을 비우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5절 읽어볼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여러분들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죠.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부자, 기업가, 뭐 돈 많은 몇억 부자, 자산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꽉 채워졌을 때 그런 부분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못 찾아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더 기도가 나와요? 평안하고 안정될 때 기도가 더 많이 나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물질 많이 주시면요, 제가 한번 멋지게 한번 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거 쌀도 제가 몇 가마 갖다 놓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한번 이번에 한번 확실하게 밀어주시면은 절대 그 기도 안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채워지면은 우리 믿음도 더 멋지게 할 것 같지요? 제발 그 착각 좀 내려놓으세요. 맨날 로또 얘기 좀 그만하자고요. 로또만 되면 그러지 말자고요. 그렇다고 된다고 모른 척하면 안 되고요. 예, 그래요. 오히려 그 채움이, 내 안에 내가 세상 안에서 말하는 그 많은 채움은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없을 때 더 많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소경 바디메오가 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부족함이 없으면 주님을 찾을 일도 없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치유한 눈 고친 그 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지 아세요? 차라리 소경이 낫다 그랬어요. 차라리 보이지 않는 것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게 불쌍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볼 수 있는 게 불쌍하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졌기 때문에 그 가진 것에 가려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게 불쌍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너무 채워 있어도 주님을 만나기 힘들지만, 두 번째, 그럼 비워 있고 가진 게 없으면은 됩니까? 그걸로는 안 돼요. 가진 거 없는 거 나머지 부분이 비어 있으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거는 불평, 불만, 악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채우는 것도 아니고 비우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비워진 부분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림이야 쉽지요. 여기다 하나님 표시를 치면 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공식이 성립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닌 내가 갖지 않은 공간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왜 가지려고 해요? 가진 만큼 하나님의 영역은 줄어드는데 그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 논리를 믿고 그 논리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는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려고 노력할 거예요. 왜? 내가 비운 만큼,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 그 공간만큼 더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앞으로 나머지 부분도 채울 수 있겠다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 더 많구나.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은 분야에서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감사. 그래도 감사도 수준이 높은 거지만 그래서 더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 감사절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해요. 너무 현실적인 얘기였어요. 추수감사절에 아까도 앞에 얘기했었네. 헌금도 해야지. 쌀도 사내야지.
밥값도 내야지. 그래서 오늘 안 오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왜 우리의 감사절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을까?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목사로서, 그런 마음을 우선적으로 갖게 되는 목사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부터 이제 아예 쌀도 없앨까? 전에 과일을 없앴는데 과일쌀도 없앨까? 밥도 그냥 원래대로 할까? 이렇게 목사도 부담 준다는 생각을 갖고, 성도들도 부담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 감사절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될까? 그런 마음이 저를 어제 되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진짜 설교를 안 하는 게 옳다라는 마음까지 갔었던 저가 오늘 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에게도 주는 말씀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이 한 번의 설교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을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우리 돌아보자고요. 그래도 감사 참 잘했어요. 그동안에 열심히 좋은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종종 더 얻어지지 않았을 때 더 깊은 믿음의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걸 우리는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도 감사했는데 하나님 여전히 이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래도 감사는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시다. 그래서 더 감사. 내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이 그 분야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서 감사. 아이고,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분은 더 많은 분야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의 정립을 할 때 우리의 감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1년에 경험하는 그 감사의 절기에 믿음의 예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감사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감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 공간을 그냥 비운 채로 내버려두면 힘들어요. 원망불평. 그 공간을 주님으로 채운다면 오히려 내 부분이 작아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드디어 하나님이 내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비우고 그 비움 자체를 감사로 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 그의 시로 만들었던 찬양이 있죠? 뭐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입니다. 몸은 비틀어져서 걷기 힘들고 휘초를 끌어야 되고요. 입은 삐뚤어지고 말은 잘 안 나와서 옆에서 엄마가 통역을 해주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송명희 시인이 주님 만나고 써내는 그 모든 시들은 말 잘하는 우리보다 훨씬 주옥 같은 은혜의 시를 적어내잖아요. 그것에 한 곡 하나를 최덕신 씨가 곡을 만든 게 나 가진 재물 없으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내가 남에게 없는 것이 그게 없어야 또 남이 없는 내가 뭔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지.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내가 남에게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봐도 몸도 가누지 못해 이제는 그나마도 휠체도 아닌 누워서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송명희 씨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머니는 정해졌어요. 그 주머니에 무엇을 채울 거냐? 아이고, 세상 것도 다 채우고 주님도 다 채우면 좋겠어요. 그럴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믿음의 원리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세상 것 하나를 가지면 하나님의 그 부분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엔 더 맞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 주머니에, 삶의 주머니에 무엇을 더 채우기를 원합니까? 내 것을 채우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순간 내 것이 줄어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추수는, 수입은 감사의 절대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평생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사의 기회라는 마음을 갖추고, 이 기회를 통해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알고 깨달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오늘 몇 명이 모여서 얼마의 추성금이 나오고 쌀이 몇 포대가 쌓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